우리 방송으로 우리 9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써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교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 회복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셔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진실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시간에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데요. 먼저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성령님 역사하심이 더욱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사역 없도록 선교지와 선교사님께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십시를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님 역사하심이 더욱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사역 없도록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께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코로나의 이 기세가 꺾이게 하시고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가 활짝 문을 열고 다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적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방송으로라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제한 명령이 한 주간 더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함을 빼먹지 않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을 어디다 내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밑에 나가는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입 재직 연구 재직 안내입니다. 신입 연구 재직 시험 및 면접은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새로 오신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권사나 안수 집사나 또 장로직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로 전입해 오시는 연구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구재직 신청을 우리 그 사역자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국 전입 연구재직은 실시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한 담임 목사와 목지회와 또 연구재직계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게 되고 동일한 10월 추수감사절인 18일 날 같이 임직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화든 문자든 또는 만나서 말씀하시든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대면 교육은 일단 연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식 신청 안내입니다. 침례식이 20일 주일에 있게 됩니다.
침례식은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어떻게 침례식을 하는지는 그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다른 장로교에서 오셔서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분들 침례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영구재직 후보자 중에서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그날 받게 됩니다. 다음 주 13일 날 그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날 2부 예배 후에 잠시 모여서 13일 침례식에 대한 또 침례에 대한 교육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6절, 13장 45절, 46절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또 13장 45절,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레위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영적 출생과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치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지치료.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어린이 부서에서 따로 예배에 대한 안내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밴드에 올리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치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의 생각이 그 사람의 감정과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이론을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로부터 또는 가정의 문제, 사회생활의 직장 문제까지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을 치료하는데 이 인지치료 효과가 입증되어졌습니다. 생각이 뇌 속에서 화학물질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이게 이동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각은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결정하는 생물학적인 토대가 되고 또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래서 화나고 불쾌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화학 물질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던 순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몸이 벌써 굳어지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근육이 긴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또 반면에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찼던 그런 순간을 생각해 보면 뇌에서부터 어떤 이 변연계를 안정시키는 화학 물질이 방출돼서 신체는 좋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릴렉스하게 만들고 심장은 천천히 뛰면서 안정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이다. 또는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말로 예수님 믿고 나서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굉장히 성경은 중요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원 두 번째 구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을 이 성경에서는 구원만큼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고 진중스럽게 진지하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한 개인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이 거룩함과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의 거룩한 그런 정결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으로서 거룩해야 되는 것과 또 공동체로서 거룩한, 즉 구별되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아까 인지치료라는 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이 출산의 축복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출산의 축복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출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라는 전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2장을 읽어보시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여인이 출산하는 것이 부정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출산을 부정함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왜냐?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출산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려면 출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번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를 낳는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 레위기 12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출산하면서 당하는 이 고통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아니었다면, 죄로 인하여 죄를 가지고 출산하지 않았다면 출산조차도 하며 웃으면서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축복의 출산에 고통이 오게 했고 그 출산을 부정한 것처럼, 즉 부정이란 단어는 unclean,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산이 어떠한 부정한 유출을 갖게 되고 피를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정결한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긴 것을 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출산이라는 것을 고통, 부정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는, 즉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는 생각, 인식의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인지치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인지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으로 지배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부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마인드가 더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한 것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
즉 우리가 긍정의 어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긍정의 힘, 긍정의 생각,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그 조엘 오스틴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제 긍정의 힘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죄와 그 죄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하라라는, 약간은 이제 이 죄를 좀 가볍게 여기는 측면에서 이 약간 그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분들의 많은 지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라볼 때에 안 된다, 또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죄악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런 축복의 개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다, 즉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관점을 가진 자들로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면 할 수 있다. 죄인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나도 은혜 가운데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할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시다라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놓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이 만들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의 교인들을 보면 어떻게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꼰대처럼, 또는 아주 잔소리하는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적인,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전통만 주장하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 어떤 자기의 신앙만 옳다고 말하는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비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정말 버릴 수 없는 꼰대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동성연애에 대하여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대화해야 하고 그들과 교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라면, 복음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레위기 12장을 바라보면서 출산은 축복과 산모의 안식과 그리고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2장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33일 또 66일 남자와 여자아이를 구별하고,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한 겁니다. 여자아이 때 더 많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그러한 출혈이 있기 때문에 더 충분히 쉬어야 하는 이 여인을 보호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산모를 보호하고 이 출생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이 귀한 섭리의 손길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보던 우리의 눈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며 사랑하며 포용하며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섬기려는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회복된 관점, 그 회복된 마음,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다운 그 태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산의 축복,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악 아래서 나밖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러나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를 낳아보면 정말 이 귀한 아이들을, 그래서 나보다도 그 아이들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즉 나 중심의 죄악의 관점을 깨고 다른 사람의 중심의 관점을 갖는, 그래서 죄악의 형벌적인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출산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출산의 축복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출산의 경험, 즉 남자들이 어떻게 애를 낳냐고요? 그것은 영적 출산, 그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가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핍박도 받고 그가 주께로 나올 때까지 손해도 보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바로 이 전도하고 한 영혼을 끌어안고 출산해내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너무 이파리가 풍성하고 나무가 참 좋은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가 안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 영혼 전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 주께로 출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건강하거나 칭찬받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출산의 영광으로 이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이 두 번째입니다. 좋은 전염, 즉 영향력으로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3장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피부병에 관한 결례입니다. 나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피부병으로는 가장 고약한 병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병입니다. 고대에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는 아주 죽음의 병이었죠. 치사율이 높은 겁니다. 이 병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치료가 불가능했고 동시에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많은 부분에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병에 걸리면 격리가 되어져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이때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 바로 오직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만이 환자에게 찾아갈 수 있고 환자를 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환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 이것을 굳이 의학적으로 이 13장을 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한센병이라는 이 문둥병을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 본질적인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이라는 병이 부정하고 그리고 전염병이 강한
그런 무서운 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정결례를 드려야 됐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 병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방법을 주어야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서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직 제사장만이 이 환자를 찾아갈 수 있고 제사장만이 치료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영혼을 끌어안고 치유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치유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 즉 이렇게 병 걸려 격리당한 자들,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 좋은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잃어버린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땅은 이렇게 황폐되어져 왔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생겼고, 죄 때문에 우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생겼고, 죄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 또는 주권을 가진 사람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죄는 무섭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고 세상을 지배하게 됐고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죄가 정복해버리게 된 겁니다. 왜요?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즉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고치는,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게 되어진 거죠.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다른 말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옳은 말을 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은 법정에서도 하고 옳은 말은 선생님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옳은 말로 지적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감동을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위치는 무엇을 지적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화를 지적하고 무엇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도가 옳다고 해서 방법이 글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번 한두 주간 코로나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방법을 잘못 여겨 결국 악한 말을 한 자 악한 말로 망하는 것이요, 주먹을 든 자들은 주먹으로 망하는 것이요, 남을 비판한 자는 그 비판으로 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이번 주간, 지난 주간 느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 속에서 작더라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영향력은 감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옳은 말이 감동을 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헌법전서 읽으면서 감동받습니까? 여러분,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감동받습니까?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감동받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 감동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동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엔 죽어있던 그 영혼이 감동하고 다시 심장이 뛰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특별한 계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감동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집회하고 우리끼리 성령에 감동받는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끼리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려고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전도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의 은혜를 받고 옆으로부터 힘을 함께 모아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모여 있어서 우리끼리 감동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에게도 감동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져 버렸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저 병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사회를 찾아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영적 사고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처음엔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그들 가운데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이 새로운 눈을 열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보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새로운 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새로운 삶을, 그 새로운 길을 만들어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감동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의 부정적인 자기 고집의 바이러스를 버려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참 교회에 덕되지 않는 말들을 하는, 아직도 부정적인 말들로 누구를 험담하는,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감동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
어찌하여 오히려 사람들을 저주하고 다니는 입을 가지고 있게 되어졌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고 험담하고 헐뜯어야만 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쓰러워합니다. 주중에도 많은 분들이 아유 교회 어떻게 해.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 믿는 분도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괜찮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저희는 잘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감동 줄 수 있는, 손해 볼 수 있는 사람, 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라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야고보서는 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고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4.1자 보도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흡족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겨레 신문 9월 4일자 보도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썼냐면요, 여의도 순복음 등 대형 교회들 경증 환자 수용시설 제공하기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건 좋은 일이라 이름을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 이형훈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우리 오정현 목사님, 광림교회 우리 김정석 목사님, 다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대형 교회, 이 세 곳 교회가 교회 수련원 또 수양관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증 환자 수용시설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들 세 교회가 4일 공동으로 낸 발표문을 보면 이 같은 결정은 증증 환자와 경증 환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 인원과 절차 방식 등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보건당국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에 있는 영산수련원 2개 동을, 사랑의 교회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안성수양관과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 기도동산 등 2곳을, 광림교회는 경기도 포천시 광림세미나 하우스를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였어요. 늦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교회가 환자가 무서워서 우리 교회 근처에는 수용시설을 못 만든다고 데모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대형교회 세 군데가 오히려 문을 열고 이제 병상이 부족하다면 교회를 쓰십시오, 그렇게 기도의 처소를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수련의 장소를 내어주며 환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랑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참 이 소식을 접하면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대형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 더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모든 문을 열고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창고의 문을 열어서 구제하고, 정부가 이 나라의 쇳돈으로 나라 곳간을 열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면, 이럴 때 교회들이 팔 수 있는 것 좀 팔고, 교회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 내놓고, 교회들이 힘을 다하여 곳간의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이라는 이름 하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떳떳하게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도 이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원수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까지도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만드는 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물리적으로 격리시킬 수는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격리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디 못 돌아다니게 만들고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악한 전염병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복하는 그런 복된 우리 만방생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셔서 악한 바이러스들을 선한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게 하시고, 큰 교회들은 큰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럴 때,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참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감동받는 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나 하나님,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곳에 행할 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런 영광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이 헌금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각 교회들마다 또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 물질 어려움들 있으나 주님, 이 물질이 100배의 열매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이 땅에 누리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